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244쪽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7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료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료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어제는 일상적인 예배 제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번제하고 안식일하고 초하루.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1년 동안에 있을 특별 절기. 특별 우리로 치면은 뭐 성탄절,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뭐 이런 것이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잘 이게 성취되고 녹아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다룰 절기는 두 가지입니다. 6월절 그리고 7.7절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달력 1월 14일에는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한 주 동안 15일부터 한 주 동안은 무교절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6월절로부터 7주 7 곱하기 7 49죠. 그래서 7.7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7.7절이 또 다른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걸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각 절기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7.7절마다 드려야 할 제물과 제사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양까지 종류까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절기가 되면 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추석에 일하는 사람 독한 사람이죠. 그렇죠? 막 설날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긴 있는데 참 안 됐어요. 그죠? 예. 근데 일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책임져 주니까 그래서 각 그 성회로 모이라고 그래요. 그 대신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성회로 모이라는 것은 다 백성들이 성막 앞에 모여서 집회를 하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사에 참여해라. 그 뜻이에요. 6월절하고 무교절은 뭐와 관련이 있죠? 예, 출애굽과 관련이 있어요. 7.7절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추수와. 예. 자, 오늘 질문은 당연히 이 구약의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되겠죠. 첫 번째는 그 16절 6월절에 관한 건데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절기도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절기에 대해서 절기 때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절기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지금 쭉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었죠? 어제부터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절기 때 제사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사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절기 때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절기 제사가 필수니까 그래요. 가장 중요한 절기 뭡니까? 그리고 첫 절기는 뭐죠? 6월절이에요. 1월 그들의 달력으로 치면은 1월로 치니까. 그래서 1월을 걔네들은 니산월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정월 이렇게 부르지만 이 14일이 바로 1월 달 14일이 우리로 치면은, 우리 달력하고 좀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어느 때냐면 양력 3월 아니면 4월 그 어디쯤이에요. 왜 이달을 얘네 1월로 치죠? 출애굽한 날을 1월로 치는 거예요. 걔네들 시작한 날로 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14일이 6월절인데 6월절은 출애굽 과정에서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몇천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우리나라도 종교도 다르고 뭐 다 문화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말이죠. 요즘 이제 많이 흐려졌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옛날과 많이 달라지는 시기 같아요. 여러 가지 내려오던 전통과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시기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장자를 우대하는 거. 장자를 우대하는 거. 제주도는 희한하대요. 장자에게 우선권이 내려가대요. 또 장자가 왜 그렇게 하나 했더니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엄청 중요하게 여겨요. 아무튼 장자는 그 다음에 대를 잇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를 다 치는 거예요. 사람만 아니라 새끼까지 다 모조리 첫 번째 태어난 건. 이건 뭐라는 거죠? 정말 재앙 중에 이런 재앙이 없는 거예요. 왜 바로가 두 발 다 드는 줄 아세요? 이런 식이라면은 이집트의 미래가 절단나는 거라는 거 본 거예요. 첫째가 다 죽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거기서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 종족은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 그래서 6월이에요. 한자로 치면 넘어간다는,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담 넘어가듯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아니 피 발랐다고 안 죽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산다는 걸 보여주는 것뿐이지, 피가 무슨 뭐 굉장히 효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피를 뭐 보고 우습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본인이 한 약속에 순종을 한 자는 살려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순종했으니까. 그때로 지금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총으로 은혜로 구원을 베푼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세월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죠. 그러면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어렸을 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전혀 몰라요. 뭐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는 더 모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너네들이, 조상들이 구원을 얻었고 새 민족으로 출발을 하게 됐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을 만드셔서 세월이 흘러가도 자손 대대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절대로 잊지 마라 라는 것을 의미로 절기, 6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드셔서 지키게 했어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려는 의도를 보여요. 그리고 원래는 대제사장이나 종교인들이 죽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근데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날 죽습니까? 딱 그날. 왜 6월절 준비하는 날 죽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셔서, 그분이 피를 흘리셔서 히브리 민족이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마음의 문에 바르는 거죠. 넘어가고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 문에 발릴 때 우리도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가고 사망 권세가 넘어가고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이 부활절을 6월절 대신으로, 오늘 6월절 지킬 이유가 없죠. 부활절을 대신 지키고 있는 줄 압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도 절기를 지키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구원의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절기가 17절에 나오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6월절 14일 바로 다음 날부터 한 주 동안 뭘 합니까?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번에는 하루가 아니에요. 6월절 하루지만.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연이어 있기 때문에 무교절 그러면 6월절까지 포함해 버렸어요. 첫날과 마지막 날 7일 중에서 첫날과 마지막 날은 뭘 합니까?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고 모든 백성들이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 거룩한 집회로 다 모여서 함께 제사하고 그래요. 첫날 끝날은 왜 무교절이라고 불렀는가? 누룩 없는 빵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역시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급하게 나와야 됐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있는 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도 발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룩 있는 빵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맛은 있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밖에 상온에 노출되면 오랫동안 먹을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먹을 수. 옛날에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면은,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은 먹을 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 하나님께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급하게 먹는 것도 있고 좀 더 오래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무교병을 먹도록 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먹는 게 요구르트, 수제 요구르트.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 단순해요. 남은 요구르트를 우유에다 붓고 발효를 시키면 또 요구르트가 돼요. 콜라는 다 먹으면 안 돼요. 또 종자를 남겨놨다가 또 요구르트에 붓고 우유에다 붓고 또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축축축 이어지는 거예요. 자, 효모, 누룩이 어디서 나올까? 이미 누룩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누룩 있는 것에서 누룩을 떼서 또 만드는 거잖아요. 발효를 시키고 키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어디서 나오겠냐고요. 처음 어디가 나오겠냐고. 처음 어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뭘 의미하는가? 이집트에 먹던 누룩 있는 빵은 이제 출애굽과 동시에 뭐 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끝났다. 공항 이제 끝났다. 홍해도 그런 의미예요. 홍해를 왜 일로 건널 수 있었어요. 위로 올라가면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홍해로 건너게 했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세례라고 본다고. 과거는 끝났다. 저는 옛날에 세례를 갖다가 뭐라고 해석이냐면은 이렇게 씻는 거니까 이렇게 물로 깨끗하게 씻어 회개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씻는 정도 씻어 갖고 우리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어떨 때는 막 침례하고 싶어요. 그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약식 세례는 약식 침례예요. 푹 잠겨야 된다니까. 조폭들 맨날 하는 담궈버려 그러잖아요. 푹 물에다 담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죽는 행위예요. 죽는 행위. 과거는 그걸로 끝. 다시 일어난다는 건 이제는 너는 옛날에 너가 아니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통과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돌아갈래야 갈 수가 없어. 물이 열렸다가 물이 닫혔어. 돌아 못 간다. 이제 이집트의 삶은 그걸로 끝이라는 의미가 있고,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누룩 먹고 맛있게 먹고 거기서 살아갔던 그 이집트의 모든 삶은 이걸로 끝. 다 놓고 나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삶은 끝났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은 맛이 없어요. 요즘 빵이 얼마나 맛있게요. 거기다 뭘 넣는지 정말 나는 뭘 너무 맛있으면 난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내가 거기에 중독이 될까 봐 무서워요. 내가 거기에 이렇게 거기에 매여서 노예가 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좀 덜 맛있어야 돼. 너무 맛있어 버리면 거기 내가 푹 빠져버릴까. 빵이 너무 마약 같아, 마약. 출애굽 전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뭔 생각하겠습니까? 니네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괴롭게 살았는지는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쓴나물과 같이 먹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무교벌에 쓴나물 얘기는 안 하는데 쓴나물도 같이 먹었어요. 고통을 잊지 마라. 개구리적 올챙이적 생각하지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도 어느 순간에 말이요, 좀 먹고 살만하고 코에 바람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막 죽을 것 같지 않고 그러면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요. 그냥 생활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하는 짓마다 죄야. 하는 짓마다 죄.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냥 죄로 범벅이 됐어요. 범벅이.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게 얼마나 죄라는 것도 인식하게 해주시고, 그런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살아있는 양심 있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맙다 이 말이에요. 사람답게 살게 해주셨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나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는 존재야. 이제 과거는 끝났어.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는 인식을 무교절 한 주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내내 무교병 먹어보세요. 애들이 그럴 거야. 맛없는 빵이고 뭐, 니네 조상들이 그렇게 먹었다. 출발할 때, 출애굽할 때 그렇게 먹었다.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살 것이다. 새 출발하는 걸 보여주는 거다. 우리가 그때 급하게 나오려고 준비할 틈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줌으로써,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지라는 걸 잊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안전장치 같은 거야. 여러분도 구원의 은총 첫 번째 잊어버리지 말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역시 잊어버리지 말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 77절 얘기인데요, 26절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자, 6월절부터 7주가 지난 날, 그러니까 7 곱하기 7 하면 77이 49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7 곱하기 7, 49,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입니까? 50일 되는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수는 뭐냐면 열이에요. 10. 5 곱하기 10, 1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7주 7 곱하기 7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절기를 짓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근데 이들은 그때는 77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이 7번 지나간다 이거예요. 77절은 다른 말로 명칭이 많아요. 77절이 이름이 제일 많아. 77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불러요. 맥추는 뭐죠? 보리맥자 써가지고 보리를 수확한 날로 해요. 그래갖고 저희 교회는 안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7월 첫 주 맥추절을 지켜요. 근데 왜 7월 첫 주예요? 물어보면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는 목사님들이 없어. 그래서 내가 막 물어봤어. 꼬치꼬치 물어봤어. 집요하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올 한 해가 됐는데 6개월이 지났대. 그래갖고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갖고 6개월이 지나면 7월 첫 주에 감사한대. 그러면 11월 달은요? 왜 12월 말에 감사 안 하고 왜 11월 추수감사절은 설명을 못해. 우리나라가 맥추감사절을 정말 잘못 전달하고 잘못 가르쳐 줬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보리도 아니에요. 그때는 밀 추수할 때예요. 그리고 보리 밀만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온갖 작물이 처음으로 나오는 때예요. 이때가. 생각해 보세요. 3, 4월 돼가지고 이제 여름 그 봄에 나오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 3월, 4월이 6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50일 지나면 한 5월, 6월 요쯤 될 거란 말이에요. 요쯤 되면은 이제 막 보리도 나오고 밀도 나오고, 뭐 보리 밀만 나오나? 뭐 여러 가지 밭작물도 나오고, 이게 뭔가 첫 수확이 올 한 해 시작되는 해란 말이에요. 시점. 근데 상징적인 것이 밀 또는 보리, 곡식이 주식이었으니까 그걸 처음으로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왜 이 날이 중요합니까? 올 한 해도 은혜로 시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먹거리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첫 수확이 시작됐으니 앞으로 계속 수확이 이루어지겠구나. 이 첫 번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날, 이 날이 바로 맥추절 또는 77절,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의미 있게 여기냐면은, 이 날을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날로 여겨요. 그래서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오순절에 포인트를 둬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오순절 날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77절. 그래서 첫
첫 추수를 교회라는 것이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첫 추수를 기념하는 이유는 뭐죠? 씨는 뿌리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 상징하는 것이 첫 번째 소산물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첫 소산물은 그 다음에 추수를 기대하게 만들어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생겨난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였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점점 성령의 능력으로 전 세계의 열방에 안디옥 교회도 생기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쭉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얼마나 공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을 뛰어넘어서 여기에도 교회가 생기는 거 보세요. 이게 바로 뭡니까? 첫 추수를 한 이후 계속해서 지금 대추수의 시기가 영적 대추수의 시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천국 곳간에 쌓아둘 그 열매들을 지금 추수하고 있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이 희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영적 추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적 추수의 열매의 가시적인 모습이 교회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열매라는 의미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교회라는 첫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는 날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지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날을 추수감사절로 맥추감사절이 아니라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성령이 공식적으로 온 날로 지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30절 말씀, 또 너희를 뭐하기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를 드리되. 제가 지금 오늘은 재물이 뭐고 양이 어떻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양을 넣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걸 해줘 봐야 그게 어쨌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냥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근데 재물 중에서 하나가 유독 눈에 띄는 게 30절이에요. 그 전에는 뭘 드립니까? 번제들, 소나 양이나 번제로 드리고 고운 가리로 소제, 기름을 섞어가지고 올리브 기름 짜가지고 거기 넣어가지고 소제로 드리고, 세 번째는 뭘 드립니까? 술을 부어서 전제로 드리고, 이 세 가지 종류가 한꺼번에 들어가요. 재물의 종류는 또 다르고 절기마다. 그런데 이거 별도로 30절에 뭐가 들어갑니까? 너희를 뭐하기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뭘 드리라? 순년삼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유교절,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77절 절기 제사법에 쭉 설명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언급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순념소를 속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별도의 제사예요. 왜 그러죠? 아무리 감사와 헌신이 넘치는 절기라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욥이 잔치가 끝났을 때 혹시 잔치 가운데 마음이 놓여져서 지을 죄를 위하여 자녀들의 숫자대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죄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느낌 아세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싶으면은 혹시 마음이 해이해져서 잔치하다가 죄를 지었을까 봐.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거룩함은 성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행위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왜 주일 예배 때마다 왜 참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 전체가 다 예배긴 하지만 왜 앞부분에 그 참회 기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그래야 깨끗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왜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를 별도로 드리라고 그랬을까? 이 제사가 의미가 있으려면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온전하고 정결한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속죄가 된 상태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의미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보일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절기도 지키고 예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부터 계속 이제 제사, 다른 말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제는 일상적으로 자주 하는 상번제 매일 예배, 그다음에 안식일 예배, 초하루 예배였다면 오늘부터는 절기, 중요한 절기 순서대로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칠칠절, 내일은 또 나팔절, 그다음에 대속죄일, 장막절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는 건 줄 압니다. 우리는 이게 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빨간 날 굉장히 중요해요. 추석이 언제 다가오지? 이날 쉬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얘네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의미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만 알면 돼요. 유월절은 구원의 의미로, 무교절은 새 출발의 의미로, 그다음에 맥주절, 칠칠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우리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약의 절기 의미 다시 설명드렸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 새 출발, 각오를 다지는 것. 세 번째, 하나님 은총에 뭐하는 것? 은혜에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325장 찬양지 325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325장.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세. 이 땅에 오신 주님, 내가 약할 때 힘을 주신 주님, 부욕케 하신 그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옛날로 되돌아가려는 속성이 우리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적으로 그냥 내가 사니까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올챙이적 다 잊어버려요. 내가 옛날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구원을 받은 존재였는지,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잊어버리지만, 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첫 소산물을 주시고 끝없이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이 정신을 따라서 신약에 나타난 여러 절기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신 줄로 압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와 세상은 이제 단절하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세상의 때를 벗겨내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또 저희들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성령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 영적 대추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영적 대추수의 추수꾼으로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온전하게 교회 절기를 구약에서 어떻게 바뀌어서 신약에 성취되는지를 알고 온전히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치유 회복과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도 일해야 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심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버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파도와 우여곡절이 있지만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넘겨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버티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들 대신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영원하여 주님의 제사 삼는 일에 온전히 관심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는 거기에 관심을 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